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또 어린이 주일을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화려한 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죄와 흑암 속에 헤매이는 인생들을 구원하시어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님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대지들이 왕성한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고 모든 꽃들이 아름답게 그 빛깔을 자랑하고 싱그러운 연록색 잎들과 숲들은 주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기운으로 최형옥 집사님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미소 어린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집사님께도 강건함을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어린이들이 밝고 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버이들을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선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 중에 공부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모두 합심하여 겸손하게 주님이 일에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상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항상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빛 되시고 생명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살아가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7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 주일을 같이 보내는데요. 무슨 어린이가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어린이 주일을 하느냐 그러실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 어린이가 둘이 있습니다. 우리 박영순 권사님 손녀 유아가 있고 또 저기 송추에서 가끔씩 오는 의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번 주에 얘기했습니다. 너는 우리 교회 어린이 1호, 2호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선물도 좀 살짝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3호가 누구냐면은 수진이네예요. 수진이네 파주에 마침 이번에 수진이가 8살, 9살인데 이 치아 수술을 다 했어요. 이제 다 해서 이제 청구서가 오면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것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목적헌금을 하셔가지고 이제 보낼 거예요. 보내고 또 그 어린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지금 모바일 이렇게 상품권으로 해서 이렇게 좀 어머니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아이들한테 쓰시고 또 어버이날 어머니도 좀 쓰시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린이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어버이 행사는 우리 오늘 우리 홍 권사님께서 화분을 이렇게 저기 전 교인분들한테 아마 여성교회에서 준비했죠? 네, 그렇죠? 예, 해서 우리 전 교인분들한테 화분, 이 생명의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현우 씨도 받아가야 돼요. 예, 어버이 상관없이 다 받아가는 거니까 받아가시고요. 이 카네이션은 10개만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꽃 받으려면 80까지 사셔야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 받나 모르겠네요, 저는. 예, 몇십 년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70대 분들도 드릴까요? 이재복 권사님 드려요? 서운하세요? 아니요. 안 서운하세요? 예. 괜찮으세요? 예. 집에서는 그냥 다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꽃 받으시려면 80이 넘어야 되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꽃 괜찮죠? 아주 예쁜 꽃. 예. 우리 어머니, 아버님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한번 박수라도 좀 쳐드리게요. 너무나 우리 저 권사님, 장로님, 예, 꽃 받으신 권사님 죄송합니다. 잠깐 일어나시면은 예, 박수로. 네. 안 일어나셔도 돼요. 안 일어나셔도. 우리 두 권사님도 오셨고 박 권사님. 예, 우리 교회 어버이가 누군가. 예. 우리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사실
이게 바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 작은 교회 시작할 때부터 오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우리 교회 어머님, 아버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는 고아라서 저희 우리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들을 어머니,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진심이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또 대접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화요일에 그 전교인 그 오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전사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희동 아시죠? 연희동 식당 가보셨나요? 네, 거기로 화요일 날 혹시 시간 되시는 교우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식사 시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오늘 중에 전사님한테 알려주시면은 인원 체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씨도 와도 돼요. 네, 물론 안 올 것 같긴 하지만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한 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예약을 해야 되니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대접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마음이 기쁩니다. 뭐냐면 우리 어제 최영옥 집사님 소식을 우리 한 집사님께서 알려오셨는데 참 정말 기적 같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제 그 지금 상태가 이제 눈을 떴어요. 눈을 떴고 그리고 입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이제 손을 이렇게 약간씩 이제 반응을 하시고 움직이시는데 저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눈은 떴는데 이제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인지가. 이게 남편인지 의사인지 그건 아직 구분이 안 되시지만 눈은 뜨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가족 사진 같은 거 보여주고 하시면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 이제 시편을 들려주시고 또 이제 찬송가를 틀어주고 하면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처음에 흘릴 때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나는 이게 눈물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감정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의가 있으면은 지금 감정이 살아계신 거예요. 감정이 살아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의지가 남다르게 강하시다. 이제 살아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다는 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이고 이제 지적인 것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지 너냐 나냐 누구냐라고 분별하는 그 인지 능력이 아직 이제 돌아오지 않았는데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제 걱정했던 게 제 마음을 되게 힘들게 했던 게 그 오래 누워 있으면은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 폐렴, 뭐 폐혈증, 장기 손상, 뭐 간 손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약을 많이 쓰니까 항생제가 안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집사님이 체격이 작으셔서 너무 걱정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이 다른 장기 손상이라는 거 없이 회복이 되고 생각보다 최 집사님이 굉장히 체력이 강하시대요. 수영을 그렇게 잘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왜소하니까 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강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 집사님이 표현하시기를 그 병아리가 이제 이 알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이제 발버둥을 치는 그런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에 제가 그 한자 성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 줄탁동시라고 혹시 여러분 옛날 교회에 보면은 그 박예정 집사님의 그 황금 달걀 작품 보셨죠?
그게 제목이 줄탁동시인데, 이게 뭐냐면 아래서 깨어나기 위해서 병아리가 그 연약한 부리로 계속 벽을 쪼아대거든요. 쪼아대는데 이 소리를 듣고 바깥에서 어미가 같이 그 새끼의 부리에 맞춰서 거기를 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가 쪼는 걸 줄이라 그러고 어머니가 위에서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병아리가 딱 나올 때는 혼자 힘으로도 안 되고 그냥 어미가 막 쑤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줄탁이 동시에 맞았을 때 이게 탁 깨거든요. 이 병아리가 난다는 그 유명한 그 사자성어인데, 우리 집사님의 상황이 줄탁동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집사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거기에 한 집사님이 탁이 되셔가지고 계속 자극을 주고 이제 휠체어에 태워서 이제 또 계속 자극을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하고 계시고, 넓게는 볼 때 하나님께서 탁이 되셔서 그 부리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쳐주시면 완전히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줄탁 동시의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한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 50일째가 넘었는데 거의 3월 17일 이후로는 자신의 인생도 일단 멈췄다. 아내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온 힘을 쏟고 있는데 회복되어서 일어나실 줄 믿고, 우리도 계속 탁의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쳐주시면 깨어나서 회복될 줄로 믿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어제 꿈에 최 집사님이 나타나셨는데 너무 얼굴이 환하고 밝고 이런 그런 그 밝은 얼굴로 우리한테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우리 그 사무실에서 막 평소에 하던 그 모습이 꿈에 이렇게 보여서 제가 사실 아침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사실은 이게 참 순간순간 마음이 무거웠고 그랬는데 또 다시 회복될 줄로 믿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특별히 5월 첫 주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김유지 형제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한 주일은 괜찮지만 3주 지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구건사님도 한 2, 3주 만에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한 권사님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규영 씨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찬양이죠. 1절, 2절, 3절, 간주 4절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서론의 두 번째가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서론을 말하자면은 이제 1절부터 오늘 18절까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지은 것들이 말씀 없이는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런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이 바로 빛이다. 근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어둠을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도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다. 근데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빛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어떤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다. 말씀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이다. 그리고 이 생명의 원천인 빛이시다. 그래서 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제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은 이제 14절에 완전히 분위기를 달리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최대의 역설적인 진리를 오늘 선포를 합니다. 어느 복음서에서도 어느 책에서도 밝히지 않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나온 이 진리의 선포인데 이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구절을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리고 그 영광 속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 속에.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드디어 17절에 가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밝혀요. 그러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얘기해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구절이에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보셨던 그 부분이랑 오늘 읽으신 본문이랑 대조가 돼요. 어떻게 대조가 되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태초에 계셨다. 하나님과 태초에 계셨다. 그런데 오늘은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지난주에.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바꿔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지난주에. 오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대조법을 써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던 로고스가, 저 하늘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 육체 덩어리가 되었다. 근데 이 육체 덩어리가 되어서 나타났는데 심지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이 땅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이 기독교 신학의 엄청난 그 지각 변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오늘 꽃 받으셨죠? 이 카네이션 받으셨죠? 카네이션. 카네이션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꽃말이 사랑, 열정, 자비, 또 자애로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은 이 카네이션의 전설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면서 성모 마리아가 흘린 눈물의 그 눈물의 흔적에서 꽃이 폈대요. 폈는데 그게 카네이션이래요. 그래서 카네이션은 기독교에서는 모성애의 상징이에요. 어머니의 그 사랑, 그게 이제 카네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카네이션 가운데가 빨갛잖아요. 그 빨간 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진 피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카네이션을 얘기하냐면은 이 카네이션의 원래 뜻은 카로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카로가 라틴어에서 살덩이란 뜻이에요. 살이에요. 육체 덩어리란 뜻이에요. 살점. 이게 카네이션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앞에 인자를 붙이면은 인카네이션이 돼요. 인카네이션이 뭐냐면 바로 성육신이에요. 놀랍죠?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로고스의 말씀이 보이는 살덩어리가 되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오늘 받으신 카네이션 있죠? 그게 살이란 뜻인데 거기에 살 속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살 속으로 들어왔다, 살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가 막히게도 오늘 어버이 주일이랑 오늘 성육신 이 말씀이랑 너무나 잘 어울리죠. 카네이션 속으로 들어왔다. 육체 덩어리로.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로고스는 영원한 거죠. 로고스는 무한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게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게 카네이션 속으로 들어왔어요. 몸 속으로 들어왔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적이고 유한하고 세속적이고 죄적이고 이런 인간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말씀이 찰나적이고 유한하고 세속적이고 죄적인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늘이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영원에서 찰나로, 무한에서 유한으로, 거룩이 세속적인 것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만져질 수 없는 로고스가 만질 수 있는 존재로, 느낄 수 없는 존재가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내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위로 올라가요. 다 찰나에서 영원을 꿈꾸는 거예요. 다 유한의 세계에서 무한의 세계로 이렇게 나아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러운 세속의 공간에서 거룩의 공간으로 자꾸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플라톤의 이데아, 보이지 않는 세계로. 잡을 수 있는 존재에서 잡을 수 없는 존재로 자꾸만 나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이러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를 닦고 수행하고 노력하고 해탈을 꿈꾸고 열반을 꿈꾸고 천국으로 가자 그러는 거거든요. 모든 종교는 다 아래에서 위로 올립니다. 제사에서 불을 피워서 올리면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하늘이 땅으로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진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다른 불교나 힌두교나 무슨 다른 종교 사람들은 이게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세계로 내려올 수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이런 모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에.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질 않으셨어요. 도저히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 만나줍니까? 모세만. 오직 거룩한 자 모세만 하나님이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지시를 하시고 모세에게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인간 세계에 와서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드신 거예요. 마음을 고쳐드시고 안 되겠다. 내가 너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내가 만나줘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바로 성막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모든 더러운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신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말을 잘 보세요. 거하심에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는 말인데 이게 천막 친다는 뜻이에요. 장막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옆에 천막을 치셨음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마치 구약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바로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궁전을 내버려 두시고 천상의 성전을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옆에 텐트를 치셨다. 텐트를 쳐놓고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우리와 함께 잠을 자고 우리와 함께 여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인 줄 모르고 우리 옆집 아저씨, 친구, 오빠, 형제 그냥 동네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성육신은
한 세 단계의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단계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 찰스 3세가 대관식을 했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관을 쓰고 백성을 사랑해요. 그것만도 고맙죠, 사실은. 고맙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왕들도 많으니까. 근데 이건 그냥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해요. 같이 아파해요. 그러나 왕관을 쓰고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성육신의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잠시 왕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저기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왕들이 옷을 변장을 하고 시장 가갖고 그 민심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는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왕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지만 그 왕은 왕의 자리를 버린 건 아니에요. 그냥 잠시 가서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백성들과 같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백성처럼 보여요. 그런데 왕이에요. 근데 세 번째 진짜 왕이 백성들과 하나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왕의 자리를 버리고 완전히 백성이 돼서 서민이 돼서 서민의 자리에 가서 서민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왕인지 아닌지 전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우리 친구, 우리 옆집 아저씨로 알고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세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재벌집 회장의 아들로서 직원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 재벌집 회장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취직을 해서 직원으로 사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볼 때 저 사람이 회장 아들이야. 쟤 대리고 나도 대리지만 쟤는 언젠가 여기 이거를 이어갈 애야. 그러나 어쨌든 회장집 아들이지만 자기가 대리로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러나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육신은 뭐냐면은 회장의 아들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직원으로 대리로 내려앉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이 볼 때 회장의 아들인지 몰라요. 그야말로 그냥 동료고 친구고 똑같이 나랑 같이 월급 받는 그런 직원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무엇이냐? 바로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느냐? 어떻게 예수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몬타누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단 영지주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 이단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물질 세계에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건 영이 매달린 거지 육체가 매달린 거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이 부활한 거지 육체가 부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친 건 다 귀신이었어. 이걸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도저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뚱이, 우리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고통받고 아프고 그리고 슬프고 기쁘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분명히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현실에 텐트를 치시고 거기서 먹고 자고 힘들어했고 고통스러워했고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인간의 것들을 완벽하게 그 경험했던 분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셨다. 그래서 이것을 케노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그 좋은 자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와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낮추셔서 하셨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고통을 다 받으셨다. 그러면서 이 성육신은 완벽한 인간이시다. 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너무나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우리가 똑같이 옆집에 텐트를 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 넘치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막 넘치더라 이거죠. 넘치는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모습 속에서 빛나더라 이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이렇게 깊이 뜯어보니까, 영광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속에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보석이 두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막 드러나라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신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그 영광스러움은 곧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진리더라. 은혜.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요한이 엄청나게 많이 쓰는 말이 은혜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 그 다음에 영광, 진리.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 생명, 빛, 너무 추상적인 말들만 하잖아요. 근데 이것 얘기했는데,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영광, 이거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 다음에 은혜,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어예요. 진리,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말이에요. 영광은 여러분 절대로 인간에게 써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사에 가서서라도 여러분 우리 어느 분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영광은 인간에게 쓰여질 말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광은 이렇게 올라가는 영광인데, 올라가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도 내려가는 영광인 거예요. 내려가는 영광. 하강하는 영광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영광이죠. 하강하는 영광인데, 그 은혜가 충만한데 보니까 이 은혜라는 게 무언가 했더니, 은혜는 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요한이 아주 기가 막힌 비교를 해줘요. 17절인가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율법 종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땅에서 다 하늘로 올라가요. 다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노력을 드려요. 헌금을 드려요. 보시를 드려요. 모든 노력을 들여서 신이 받아서 즐거워해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바라서 그렇게 올려요. 그런데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칼을 던지는 거예요. 요한이. 기독교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종교임을 선포하노라. 은혜의 종교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이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가기 전에 온다 그랬어요. 천국이 와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불교는
출가의 종교지만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예요. 주보에 오늘 썼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찾아오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건데 이것을 말해서 사랑으로 표현했을 때 이것을 바로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가장 완벽한 사랑은 내리사랑밖에 없어요. 내리사랑밖에. 그리고 이 내리사랑을 구현하는 두 주체가 있어요. 유일한 주체. 이 세상에서는 이 내리사랑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두 주체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가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에요. 모든 부모님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리사랑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내리사랑을 할 수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내 몸을 내어주고 심지어 자기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와서 완전히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랑은 부모님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론 요즘에 그렇지 않은 부모도 많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은 부모님과 하나님은 내리사랑이고 이 내리사랑을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름사랑은 없어요. 오름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의 한계는 율법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 조건적인. 다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완벽한 사랑은 오로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됨으로써만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은혜라고 그런 것이고 그 은혜 앞에서 모든 인간의 사랑은 거기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정말 내리사랑이고 그리고 이 내리사랑은 정말 그 누구도 그 사랑 안에서 정말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사랑인 거죠. 오늘 성육신의 이 진리가 얼마나 큰 사랑의 진리인지 얼마나 큰 은혜의 진리인지 그래서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는 게 바로 성육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살려고 하는 게 바로 성육신 정신 때문에 그래요. 낮아지신. 나 돈 있어요. 나 명예 있어요. 나 잘 살아요. 자존심 세요. 그러나 이것을 다 내려놓고 그 험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 성육신의 은혜의 이 사랑이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성찬식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첫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자체가 은혜고 그게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같이 우리 몸에 담음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첫 주, 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 귀한 날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성육신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신비의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사표 시간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경건한 마음으로, 또 진정한 마음으로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내게 필요한 치유를 하시고 또 내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르고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있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이 성육신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주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최영옥 집사님을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인지하고 느끼고 살아 걸을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항상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서서 예배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교우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